할렐루야. 존귀한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보좌가 정말로 펼쳐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여기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네.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되게 더 겸손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도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저희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멕시코에서 규모 5.5 이상 강진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게 남미 대륙인데 북미 대륙에서는 최상급 허리케인이 불어서가지고 500만 명이 동시에 대피를 하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이 그런가 하면 아시아에서는 이제 북한이 폭탄을 계속 개발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태평양에서 저희 한반도를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중앙아시아나 유럽 쪽에서는 테러와 각종 자기 국권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적도를 밑으로 해서 되게 더운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먹는 것이 힘들어서 많은 일들로 힘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희 민족 안에, 나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들이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많은 일들, 그것도 젊은 세대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마음 참 괴로워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북한이 핵을 쏘고 지진이 있고 허리케인이 부는 일들이 나라와 민족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사실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는, 우리에게 핵보다 더 강력한 말들로 우리 마음을 찢어놓는 공격들도 많고, 규모 5.6, 6, 7, 8의 강도보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삶에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거 날려버릴 만큼 강한 태풍이 가끔 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축소되어서 저희들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찬양할 때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여, 할렐루야, 나의 산성이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는 분이시며 우리 영혼을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을 구원의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또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 안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서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좀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복된 소식으로 듣고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예배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저희들이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난리와 전쟁, 난리 소문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곧 끝이 가까워져 옴을 알고 그 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삶에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하나님 우리와 삶에서 하나님 여전히 흔들리고 삶에서의 죄들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시는 주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 어떠한 풍파에도 그 어떠한 흔들림에도 그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안전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유리의 주님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시간에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보좌가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신 것이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비춰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이 본문인데 그냥 1절부터 17절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저희들이 교도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까지 있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에스더, 그런 에스더를 세우는 모르드게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냥 저도 바로 당신입니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리더들 단톡방과 또 각 구역에 전달되기를 4장에 있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냥 에스더서 10장 전체를 본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묵상해보시라고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오늘 에스더서는 사실 중간부터 안 읽고 1장부터 쭉 읽어도 재밌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사극 내용 같고 네. 이거 뭐지 흥미진진한데? 막 이러면서 특히나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재밌어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국이 되었던 게 사울 왕 때부터 이제 첫 통합 왕국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통해서 첫 통치하는 왕국이 돼요. 근데 사울이 패하게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합 왕국이 되고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왕국이 되죠. 그랬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왕국에 있다가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아무런 일들이 없게 솔로몬이 통치하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져서 유다 지파로 해서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두 왕국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 오늘 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잡혀갈 때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잡혀오게 돼요. 그런데 곧 바벨론에 잡혀왔다가 바벨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오늘 나오는 배경인 이 페르시아 왕국에 망합니다. 멸망하게 돼서 페르시아 왕국에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본문이 시작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들이 영화 300에서 보았던 이름이 헷갈리는데 크세르크세스 네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네 크세르크세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읽으면 아하수에로가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러니까 그 300의 영화에서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300 용사에게 이 전쟁 안 하고 니네가 항복하면 살려줄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화 좀 과장된 것일지 모르겠는데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피어싱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뚫어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걸고 이렇게 뒤에 가마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마를 딱 메면 그 악에 딱 타가지고 딱 일어서서 손을 딱 펼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관대하다. 너네가 전쟁 안 하고 항복하면 나 너네 살려줄 거야 다. 이런 왕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왕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사실 좀 험난했을 것 같죠. 자기 남편이 피어싱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이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 통치한 3년에 이 페르시아 왕국이 가장 부강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부강하냐면 이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러니까 주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런 주 단위의 나라가 127 잠깐만요. 127 지방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127주를 합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하겠어요. 그래서 통치 3년에 제일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것 같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27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주지사, 또 뭐 장관, 그리고 뭐 장군들, 그리고 각 이 수도에 사는 높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6개월 동안 계속 먹고 마시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앞에 바벨론 왕국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냐면 이 술을 마실 때부터 이게 주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관리고 관리 안 해고 뭐고 다 불러서 그냥 막 뒤엉켜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또 이 페르시아 왕국은 좀 그것보단 자기들이 우아해요. 그래서 왕국에서 이 파티를 였는데 쭉 파티를 였는데 술을 마실 때도 야 술을 막 먹이지 마.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따라줘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먹고 싶은 만큼만 따로 먹고 이 보통 이렇게 파티에 초대받으면 장관과 장관 아내 같이 오는데 이런 게 없어요. 관리들 남자들이 따로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 왕비는 따로 이 아내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고결하고 우아하게 파티를 맺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쭉 파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는 수도 뭐 저희로 따지면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을 다 모아서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어. 서울에 살면 다 오라고 해.
와가지고 궁전으로 초청을 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인류사의 최초로 있는 전 세계를 통치한 제국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대단했겠죠. 그래서 7일 동안 이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좀 됐어요. 좀 이거를 이렇게 술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기분이 좋은데 자랑을 하다 다 했는데 잔치를 따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들이나 이 시민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나름 왕비잖아요. 이 제국의 왕비인데 넘버원으로 예쁘고 몸매도 좋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랑하다 드디어 아내 자랑을 하는 거를 파출부가 아니고 팔불출이요. 네, 파출부라뇨. 네, 팔불출이라고 하죠. 드디어 이 팔불출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본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 자랑을 하려다고 야 가서 자기를 모시고 있는 내시들인데 내시들한테 가서 야 빨리 가서 내 아내를 불러와 치장하고 와서 좀 미모를 자랑해야 되겠다. 빨리 오라고 해 가서 이 내시들이 듣고 예이 해가지고 갑니다. 갔는데 아내가 듣더니 안 가.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래서 와스디 왕비가 가는 걸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술이 이 파티가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가지고 이 최정점에서 왕이 자기 아내를 짠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니네 한번 봐 하고 평상시 같으면 아는데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불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점을 찍어야 되는 이 활용 정점에 죄송합니다. 활용 점정이요. 네. 제 혀가 짧은가 봐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점을 못 찍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망신이에요. 너무 망신살이 뻗쳐갖고 잔치가 끝나고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왕의 말이 법인데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거나 법을 실효시키거나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를 얘기해야 될 때는 이 법에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같이 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법을 얘기하는 나름대로 나중에 저희가 얘기 또 드리겠지만 법을 함부로 막 왕이 지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한번 발동이 걸린 법은 반드시 지켜져.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법 자문관들을 불러서 야 이런 일들은 왕이 이렇게 불렀는데 안 오는 거는 위법이지 않냐? 법에는 대체 어떻게 얘기되어 있니?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문관들이 정리해서 얘기를 하기를 왕이시여 보니까 와스디 왕비가 잘못했네. 잘못한 게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불러서 안 왔는데 하물며 각 지방이나 다스리는 관리들이 자기 아내들을 부를 때 여보 이리 좀 오세요 이러면 아니 왕비도 왕이 불러도 안 가는데 제가 왜 갑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이 백성들 중에 있는 집안에서 다 남편들이 여보 물 한 잔 떠주세요. 아니 왕비도 왕한테 안 나가는데 물 정도는 당신이 좀 떠드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바로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그 시집을 안 가고 나이가 차 있는 우리 아가씨들에게 이쪽을 쳐다보면 괜히 오해당하니까 이쪽을 쳐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대통령도 시집을 안 갔는데 제가 왜 시집을 가요? 대통령 시집 가면 제가 그때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스개로 하는 얘기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비로 인해서 망신살을 뻗치면 그 일들이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투영돼 가지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법 자문관들이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모든 조서를 써가지고 왕이 법을 발의하시되 모든 집에 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남편의 말이 곧 법이 되고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법을 주관하시고 다시는 이 와스디 왕비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이때 왕비가 왕의 얼굴을 못 보는 건, 승은을 못 입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더 이상 왕비로서 이제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게 말만 왕비지 이 왕비로서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 앞에 와스디 왕비가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옳거니 이걸 완전히 본보기 삼아서 오늘 온 나라의 가운데 이 일들을 법도로 정해야 되겠다 하고 법을 발의해요. 남편들이 참 좋죠. 이런 법이 발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종기를 받으시기를 집에서도 축복합니다. 이런 법이 발의되기 전에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정부는 대통령이 존경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좀 이 화가 좀 삭혀지잖아요. 이제 좀 화도 좀 가라앉혀지고 좀 이게 이성적으로 정신이 딱 들고 나서 보니까 아쉽네. 내가 왜 왕비를 폐위했지? 내가 갑자기 아쉬운 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똘히 약간 그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는 걸 보니까, 왜냐면 이거를 이미 법이 발의가 됐으니까 이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를 자기가 다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쉬우니까 그걸 보고 있던 옆에서 이 법 자문관들이 딱 보니까 눈치를, 소위 전문적인 말로 눈치를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겠냐 우리가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각 도에서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최고 넘버원인 마치 미스 춘향을 뽑는 것처럼 미스 페르시아를 선발합시다. 그래서 각 도 그리고 각 127 지방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이 수산성이 도성이거든. 이 수도 이름인데 이 수산성으로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이 수산성에서 그들을 각 준비하게 해가지고 각 이 불러 모은 이 처녀들을 1년간 준비를 몸단장을 시켜서 한 명씩 왕의 이 승은을 입을 수 있도록 침소로 불러들여. 그래서 왕이 봐가지고 기쁘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이 와스디 왕비를 대신해서 왕비로 이 제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옳지, 좋아, 좋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딱 이렇게 발의를 해요. 발의를 하니까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잡혀와 있잖아요. 이 수산성에 잡혀와 있다가 모르드게가 자기 자기 삼촌의 딸이니까 그 촌수로는 자기 그냥 사촌인 거예요. 그렇죠? 맞나? 네, 그렇죠. 저희로 따지면 태훈 형제님이 슬기를 양딸로 삼은 거야. 왜냐하면 아버님이, 슬기 아버님, 진짜 돌아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에스더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수양딸로 삼아요. 대단하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워요. 그런데 이 키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소집한 이 처녀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발탁이 돼가지고 수산성 안으로 들어와요. 이 수산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모르드게가 매일매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려고 이 후궁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 매일매일 가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에스더의 행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막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이 후궁들이 왕의 승은을 입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이것도 또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은 자기가 이 준비되어져 있는 몰약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단장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이제
이 다른 여러 가지 화장법 등등등 여러 가지를 배워서 최대한 왕하게 어떻게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를 배우겠죠. 자기 몸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1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 각자 다 안 그래도 예쁘신 분들을 모아다가 1년간 또 준비를 시켰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대단해요. 아하수에로. 네, 대단하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갔는데 이 보면은 아까 그 와스디 왕비가 폐후가 된 게 아하수에로 왕의 3년 때인데 본문의 앞에 보면은 2장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아하수에로 왕의 7년째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간 거야. 4년째, 이 4년 동안 왕비가 될 사람을 아직 못 찾았는데 보통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조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후궁들이 나아갈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예쁘게 보이려면 뭐 최대한 가발도 쓸 수 있으면 가발 요청해서 가발도 예쁘게 쓰고 긴 머리 가발, 긴 생머리 이 가발에 예쁜 드레스 이걸 주세요 하면 이걸로 맞춰주고 또 신발은 이런 걸 주세요 하면 이런 걸 주고 또 장식품은 이런 걸 주세요 하면 이런 걸 주고 예를 들면 메이크업 하실 분들은 누구로 정했으니까 그분이 와서 메이크업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요청할 것들을 다 요청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데 에스더는 그냥 정말 기본만 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 최소한도 갖춰야 될 것만 딱 갖추고 다른 거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차례가 드디어 돼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에스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에스더를 드디어 왕비로 선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잘 됐죠. 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도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갈 때부터 야, 넌 들어가서 네 출신이 어디인지를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친분 자체가 포로잖아요. 포로. 얼마나 제일 그 사회 내에서도 제일 천한 신분이겠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래서 다행히 보통 미스코리아는 보면 충남에서 온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유대에서 온 누굽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조용히 승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왕비가 되고 나서도 모르드게가 일체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삶의 경건한 훈련, 영적인 훈련,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받아서 사촌 오빠이지만 모르드게를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한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왕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 모르드게가 그런 즈음에 그런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제청을 하고 나서도 후궁들은 계속 모으고 있는 어느 시점에 모르드게도 이 왕궁의 성전 문을 지키는 어떤 문을 담당하는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문에서 보통 자기 일을 보고 있는데 문에서 가만히 듣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문을 지키는 내시들 중에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안 되겠다 해서 모르드게도 어쨌든 애국심은 있기 때문에 얼른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알려요. 왕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문의 관리 내시들 중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알려서 막아야 됩니다 해서 이 에스더가 그냥 얘기하지 않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하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실인지 드러나서 이 암살 작전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요.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무슨 법을 발휘했냐면 야 너네 나를 제외하고는 이 하만이 저기 부산 가는 길에 있는 하만 말고요. 함안 아니고 하만이 국무총리인데 나 다음이니까
이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넘버 2를 주면은 넘버 2답게 해줘요. 그래서 이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국세 같은 거죠. 모든 일에 법을 발휘할 수 있는 도장을 찍는 반지를 이 하만에게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만이 왕궁의 문을 들락날락하면 문지기를 지키는 너네 모두 전부 다 하만에게 엎드려서 경배해. 마치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신 하만을 높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국무총리로서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왕궁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 성전 맡은 다 관리들은 하만이 들어오고 나가면 계속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대 경배하지 않아요. 꼿꼿하게 한 번도 절하지 않고 버텨요. 이걸 보고 옆에 있는 문지기들이 보니까, 아니 쟤는 뭔데 왜 절도 안 하고 저러다가 죽임을 당하려고 어쩌려고 저러나, 야 너 왜 안 해? 너 빨리 확실하게 얘기해.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관리도 이 권유해봐도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니까 빨리 절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드게가 절 안 하니까, 너 왜 절 안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물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나 유대인이야. 이 말을 자기가 밝혔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놈 봐라. 요거 이렇게 계속 버티다 어떻게 되나 보나 싶어갖고 하만에게 직접 가서 얘기해요. 모르드게라는 문내에서 일하는 관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지나가고 들어갈 때 절대 절하지 않아요.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예요. 그래서 하만이 딱 보니까 정말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딱 절을 안 하고 꼿꼿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상이 되어서 나라의 넘버 2가 됐으니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어요. 자기가 지나가면 다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엎드려져가지고 고개도 감히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저 어떤 한 인간이 자기에게 전혀 굴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쟤 왜 나한테 절 안 한대? 보니까 유대인이라서 절 안 한대요. 유대인이 뭐길래.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그의 출신이, 그 이유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를 들으니까 유대인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걔네들은 모여가지고 왕이 말한 법도나, 왜냐하면 왕이 직접 제정을 했거든요. 모르드게 그 하만이 다니는 모든 것에서 그 출입하는 것을 보면 너네는 다 엎드려서 경배해, 절해 했는데 왕이 말한 법에 대해서 법안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하고 달려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3장 8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왕에게 참소해서 왕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런 민족을 그냥 두면 나중에 분명히 큰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민족을 말살할 수 있도록 제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하려면 국가에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돈도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다 대겠습니다. 자기 충성심을 마치 표현한 것처럼 왕의 이 대적할 만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자기가 충성심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오케이, 나 돈 많아. 그 은도 너하고 이 백성도 네 손에 다 붙여줄게. 그래서 하만이 제비를 뽑는데 12월 13일에, 지금 이 얘기를 한 시점이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12월 13일에 그날이 딱 되면 모든 이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는 법률을,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재산을 다 몰수해라고 하는 이 법률을 제정해서 발의를 해요. 이것이 발의되고 나서 4장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나서 땅을 칠 일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민족이 포로로 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완전히 말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제청해 주십시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이 나라 법이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오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언제나 이 전쟁 안에서 이루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암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일이 없이
자기 왕의 콜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암살로 추방해서 바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는 건 죽는 건데 이미 저를 왕이 안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왕비가 되고 나서도 지금 몇 년이 흘렀다? 네, 7년에서 아까 그 왕이 3년에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5년 지나서 지금 이 법을 발효한 게 이 왕의 12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한테도 이제 실증이 난 거야. 그래서 안 부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상황이 사면초가요, 에스더가.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왕 앞에 왕이 안 불러서 못 나간, 저도 왕의 얼굴 안 본 지가 30일이 넘었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것처럼 오늘 가장 큰 본문,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그리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있어 주십시오. 저도 저와 저의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한 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읽은 4장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에스더가 나아가요. 그래서 금식이 끝난 3일째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데 이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금규를 왕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 규를 만지면 살 수 있어요. 이 규가 뭐냐면 그 영화나 고대 영화나 또 사극에서는 아닌데 고대 이 서양 쪽에 옛날 이 고대 왕국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왕이 지팡이는 아니고 한 이 마이크보다 조금 긴 그 영어로 하면 셉터라고 하죠. 셉터. 이러면은 게임하는 이 지팡이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길이가 되는 약간 뭔가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이렇게 그래서 비록 왕이 부르지 않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에스더가 나왔지만 에스더를 보고 왕이 아름답고 예쁘게 생각해서 오랜만에 30일 만에 보니까 또 예쁘네. 그래서 이 귤을 만지고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 앞에 아련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니 에스더 오랜만이네. 간만에 보니까 또 너무 예쁘네. 무슨 일이야? 간만에 보니까 너무 예뻐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저를 좋게 봐주시면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으니까 파티를 열었으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제 파티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빨리 하만을 찾아. 그래가지고 하만을 데리고 이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벌려놓은 파티에 갑니다. 그래서 한참 이게 술이 되고 이제 또 간만에 본 이 예쁜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열어놓은 파티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30일이나 안 가는데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로 뭔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파티까지 열었어. 내가 진짜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만약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내일 또 파티를 열 테니까 내일도 하만과 함께 제 파티에 오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제 소원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온리 왕을 위해서 왕비가 이러면은 감히 이 고위 관료나 귀족들 내에서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자기가 간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넘버 2인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왕비가 연 파티에 갔다가 너무 기분 좋은 기분이 좋고 막 얼큰하게 취하고 너무 좋아. 근데 심지어 내일 또 불렀어, 자기를. 와,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이 나라에 나밖에 없어. 됐는데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또 봤네. 기분이 나빠.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자기 아내랑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야 우리 집이 얼마나 뛰어난 집안인 줄 알아? 재산이 이만큼에 우리 10명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심지어 나는 오늘
왕비가 왕을 위해서 이 온리 왕밖에 못 가는 파티에 내가 함께 갔어. 내가 그 정도야. 왕 거의 다음인데 거의 왕에 가까운 내가 그런 직위를 가질 정도로 높아. 근데 이놈의 모르드게만 보면 내가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내와 친구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워갖고 왕에게 제청해서 이 모르드게를 이 달아서 죽이고 낼 그 잔체가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네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50규빗이면 얼마나 높으냐면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되거든요. 그러면 50규빗이면 25m. 완전 높죠. 25m 별로 안 높은가요? 25m나 높은 나무를 매달아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자기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50m나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높이 세워놓고 이제 이거를 빨리 이게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얘기했다. 그래서 그날 그 파티가 끝날 첫날 밤이 끝나고 새벽쯤이면 됐을까요? 이 나무를 다 세워놓고 왕한테 간 거예요. 이 왕한테 가고 있는 시점에 왕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예전에도 원래 잠이 잘 안 오면 왕들이 뭘 하냐면 사관들을 불러서 보통 왕궁에서는 항상 왕이 제정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서기관들이 왕이 하는 말과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왕이 야, 나 잠이 안 온다. 책 좀 읽어줘. 저희 아들도 가끔 책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아빠 발가락이 더러워요. 책 읽어주세요. 그래서 발가락이 더러워를 읽어줘요. 제가. 그런 것처럼 잠이 안 오니까 서기관을 불러갖고 야 역대 일기 좀 읽어봐 하는데 하필이면 이 서기관이 읽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면 모르드게가 이 문전에서 맡았을 때 문을 맡고 있는 내시 2명이 왕을 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고발해서 암살범이 잡혀서 암살 사건이 멈추게 되고 왕이 잘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되게 잘했네. 야 이런 일들이 있었네. 야 그런데 모르드게한테 그래서 무슨 상을 줬니? 그러니까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왕을 위해서 한 일들에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대가가 없을 때도 절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나중에 갚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어떻게 이런 애를 상을 안 줘? 빨리 신하 누구 가까이 있는 애들 없었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달라고 요청하려고 문 앞까지 이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만이 마침 왕을 아련하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케이, 하만 들어오라 그래. 하만이 딱 들어오니까 야 하만아, 만일 내가 기쁘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해줘야 되겠냐 하니까 하만이 깨가 딱 난 거야. 야, 이 나라에서 왕이 기쁘고 존귀하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니? 나잖아. 아니, 나 정도 되니까 왕이 기쁘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왕비가 왕을 위해서 연 파티에 들어가지 않니?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한테 주는 상이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왕이 만일 어떤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시는 왕관도 쓰여주시고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갖고 이 수도를 돌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기쁘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줄 겁니다 라고 왕이 제일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하만아, 지금 바로 나가서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 네가 말한 거 한 개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뻥친 거야. 망했다.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왕이 명령하니까 일단 가요. 가가지고 모르드게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뭘 하든지 오글거려도 참아라. 그래서 왕이 주신 옷을 입혀요. 왕의 옷을. 그리고 왕이 쓰는 관을 씌워요. 그리고 왕이 태우는 말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 시내를 돌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선거 대선 방송하는 것처럼. 왕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예요. 왕이 기쁘게 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나 망신이에요. 방금 자기가 집에서 한 일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마치자마자 모르드게는 또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요.
바로 다시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데 하만은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아, 망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간 거야. 집에 가서 바로 다시 아까 그 친구들이랑 아내들을 불렀어요. 어떡하지? 나 망했어. 큰일 났어. 지금 내가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최대한 높여주고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 자기 친구들이 한 얘기가, 야, 만약에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면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떡하냐. 너는 지금부터 모르드게한테 모르드게에게 너가 망신을 당했으니까 너는 이제 완전히 패가 망신할 게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치기도 다 전에 왕이 내시를 또 보냈어. 야, 또 아침이 됐네. 왕비를 위해서 이 왕비가 나를 위해서 연 파티에 가자. 이 말도 다 끝나기 전에 아직 대책도 못 구했는데 파티에 끌려갔어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 파티에 갔는데, 파티에서 이제 또 왕이 이제 둘째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꼭 왕비로부터 이 소원이 뭔지를 꼭 들어보리라. 너무 기쁘니까 왕비야, 오늘은 이제 좀 말 좀 해줘. 뭐야, 내가 진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와 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죽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차라리 그냥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됐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저희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저희를 살려주세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이 하만입니다. 왕이 바로 안 죽이고, 그래도 또 체면이 이제 우아하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잠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이 보좌에 가서 앉아있다가, 이를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잔치 자리를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에스더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에스더 왕비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걸 보니까 웬걸 하만이 에스더를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본 거야. 아니, 이놈이 이제는 하다 안 돼갖고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와 이 백성들 앞에서 왕비를 욕보이려고 하네. 당장 가서 쟤를 잡아라 했는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대요. 옆에서 내시들이 예전에 우리 왜 사극에서 보면 사박할 때 이 봉지나 이 두건 이 보자기 같은 걸 얼굴을 딱 싸버리잖아요. 딱 싸는 거예요. 싸자마자 옆에 있는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자기 집에다가 25m짜리 나무를 매달아 놨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매달아라. 재밌지? 네,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서 하만이 결국 망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게 일단 하만과 하만의 집안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이때 밝혀요. 저 모르드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신 자가 저희 가족입니다. 밝혀요, 그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하만의 집을 다 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에스더한테 권리를 다 넘겨주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다 관리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에스더가, 왜냐하면 왕이 말을 했어도 이미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법률이 발동돼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이 다 죽일 수 있도록 이미 발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법률 제정안에 이 초본을 떼갖고 동네에다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 그래도 얄밉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법이 발의가 됐으니까 하만이 죽어도 법은 발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눈물로 간청해요.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나도 내가 말한 법률 앞에서 내가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옥새를 모르드게 너한테 줄 테니까 모르드게 네가 이제부터 국무총리가 돼. 그래서 새로 법률을 발의해. 그래서 이 법률이 폐지되는 법률을 다시 발의해서 12월 13일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발의해서 빨리 발송해가지고 발의가 돼요. 할렐루야. 재밌죠? 힘들어 죽겠어요. 40분 동안 드라마 스토리 이야기하느라. 그런데 성경은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12월 13일에 그리고 14일에 더불어서 하루로 모자라서 이튿날까지도 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뻔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데, 기독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에요. 즉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특별히 그것 안에서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 바른 문설주를 보고 그들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서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는 사건,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기념하는 사건들인데, 이것도 역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 죽일지를 정말 얼마나 강구하고 교만한지, 언제 죽일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날에 걔네를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간사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뽑은 날이 12월 13일인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뜻에서 부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르라는 뜻에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이 12월 13일을 유대인의 이 대표적인 절기는 아니어도 공휴일로 생각해서 항상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부림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에스더의 전체 내용.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공동체가 계속 모두 함께 교회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삶을 사는 시간들 안에 마치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 옆에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 삶들 가운데 벌어서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번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보통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신 일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앞에도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직접적인 일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이들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10장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듣거나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아무 감각이 없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분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혼을 살리는 에스더,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그럼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 우리들은 왕과 결혼할 수 있도록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왕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들에게 왕의 옷을 입히셨고, 왕과 연합돼서 왕의 관을 씌우셨고, 왕이 앉으시는 보좌에 앉게 해주셨어요. 즉 왕과 동일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로 삼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에스더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부모가 죽고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남지 않아서 자기 혼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 시점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영적인 딸로 품었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에스더를 먼저 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부모를 잃은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자녀로 삼을, 그래서 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를 위해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품는 자녀가 그가 왕이 기쁘게 여기시는 에스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냥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공동체로 오게 되고 그가 그냥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것까지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운 그 한 사람이 에스더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신분마저도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있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데 왕이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영적 에스더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저 어떠한 지체는 우리 공동체에 오면 도움이 될 거야. 어떤 지체는 내가 전도하면 좀 와서 도움이 되겠지. 여기는 복음을 전해. 근데 어떤 곳에는 그냥 저기는 대충 자기 잘난 맛을 사게 냅둬야 되겠다. 또 저기는 또 어떤 일들로 그냥 둬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영적 자녀를 품는 일에 선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반드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더로 세우셔서 영적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스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여러분들을 지탱해져 나가는 어떠한 패턴과 법률을 어기고서라도 영혼 때문에 그 앞에 죽음을 불사를 대가를 지불하고더라도 복음을 전할 왕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에는 왕의 법도를 어긴 3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와스디 왕비, 두 번째는 모르드게, 세 번째는 에스더. 여러분, 와스디 왕비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왕이 오라고 하는 곳에 나가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맛에 살다가 자기 직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 명 때문에 자기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한민족 5천만 명이 다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않았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왕비가 돼서 나라의 절반만을 받을 만큼의 높은 직위를 갖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갔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영적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깨고 그것이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고 그것을 깰 만한 담력을 갖고 그 영혼들 때문에 나아갈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모르드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스더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런 신분과 권세로서 세워져 있지만 그 어떠한 영적인 모르드게가 사실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에스더서 2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안부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모르드게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약 에스더가 될지 모르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약에 세운다면 매일매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그 문 앞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냥 구역으로 단순히 모임에 모이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그 영적인 우리가 세워야 할 에스더의 안부와 그가 어떻게 될지, 특별히 그가 어떻게 될지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지 안 될지가 우리 본문에서처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에스더가 그의 삶 안에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모르드게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에스더들 또한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가 돼서도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어요. 전에 왕비가 되기 전에.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양육과 모르드게의 세움을 통해서 자기가 왕비가 됐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더욱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싶은 것은 이 말만 하고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세라고 해요. 이 공중권세를 받아서 이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시는데, 이 주시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네가 이 모든 공중권세를 누리고 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너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공중권세를 자기를 속인 사탄에게 뺏겼어요. 만약 오늘 영적인 의미로 하만이 사탄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영적인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자예요. 저 백성들은 저 사람은 절에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절에서 문제고 저 사람 절에서 문제인데 이게 마땅히 합니까? 죽어야지 마땅합니다라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영적인 조서를 발휘해서 자기 법률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어느 날이 되면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기로 결정이 되어 있도록 이미 법률을 조서를 발의를 해서 그렇게 이 땅에 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에스더들이 왕의 은혜를 입고 그의 왕비가 되어서 간청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모든 영적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가 이 공중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에스더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백성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언젠가 죽는 것처럼 그 언젠가 죽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사탄과 함께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도록 이미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서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나와 함께 멸망하여야 될 것입니다. 얘는 나랑 같이 죽어야 될, 나랑 같이 멸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만나고 있는 A씨는, B씨는, C씨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은
사탄과 함께 결국은 마지막 날에 같이 멸망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옷으로 입히시고 그분의 왕관과 그분의 말을 타게 하시면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잠잠하면, 그래서 말이 없으면,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만한 말이 없으면 영적인 유대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왕궁에 있어서 너 혼자만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 반드시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했지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를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권세 안에서 뿅 하고 그 구름 위를 뚫고 공중권세 위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위와 권세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너의 권위를 가지고 잠잠하지 말고 외치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 네가 그냥 영적으로 왕의 신분을 얻고 왕비의 신분을 얻어서 왕궁에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셔요. 잠잠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죽음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잠잠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권위를 갖고 왕께 조아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또는 주일에 예배로 인도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죠. 그렇게 약속을 잘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보세요. 그러면 딱 주일 아침 되면 아니 집사님 나 오늘 뭔 일이 생겼고 못 가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시 공을 드려요. 다시 주일 아침 되면 오늘은 괜찮지. 내가 이따가 8시 반, 9시까지 집 앞으로 갈게. 집사님, 오늘 우리 시어머니가 왔어. 네,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한 영혼이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인데 우리가 하다못해 월북하는 것에 대해서도 월북으로 받아들이면 북한에서 긴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 한 명 한 명이 자꾸 밑으로 빠져나서 밑에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 멸망당해야 될, 자기랑 같이 죽어야 될 사람 한 명 한 명이 살아서 주님께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일인 줄 아세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고 25m나 되는 장대를 매달고 있다니까. 같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악독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아래에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얼마나 발악이 심하고 저항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 동역하기로 한 모르드게도 3일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나가기 위해서는 3일간 금식하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영적인 뒤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시거나 드러나진 않아도 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려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일 안에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반드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의 안부를 물어야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영혼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가면 망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 좀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배팀들 나와주세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사실 하나님 고민이 많이 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교회로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에도,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 가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은 게 에스더서거든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한테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에스더가 영적인 모르드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탄도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일어나기까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영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법도를 어기면서까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죽는다 할까지라도 내가 그것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게 좀 붙여주십시오. 또 내가 세워서 내가 살린 예스더 중에서 내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더 많은 에스더들을 세워야 될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들의 안부와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되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함께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 향한 마음들을,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 왕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 있고 내 삶의 제재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미 죽기로 결정이 되어져 버려 있는 하나님 많은 영적 유다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유다인들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잠잠하지 않고 얘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왕궁에 살면서 내 영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을진데, 하나님, 이제는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얘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영적인 유대인들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에스더가 되고 또 때로는 모르드게가 되어서 그런 에스더들을 세우거나 에스더가 되어서 유다인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왕께 간청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이것이 하나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인 일들임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십시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고백을 좀 함께 마음을 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좀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합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하는 말에는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영혼들을 향한 눈물로 채워주십시오. 주소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찬양하는 것들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또 매일매일 사는 나의 손을 통해서는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달 섬김이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혼들 향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인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모르드게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왕궁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내 삶에 이 한 주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청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왕을 위해, 하나님,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더 이상 나의 영적인 편안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시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죽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진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두 손을 통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 사는 이에게 예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삶을 내 삶을 주님께 내 시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할렐루야. 함께 그렇게 영적인 에스더로, 영적인 모르드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죽기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긍휼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함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손을 좀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에스더처럼 원래 종의 신분이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영적인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왕의 승은을 입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왕의 옆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에 저희를 왕위에 앉히신 이유가 단지 성 안에서 편안하며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지금 저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음 안에서 새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우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일어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에스더와 영적인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고 사는 에스더처럼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저희들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 포로였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각오가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리고 세우기로 한 영혼들 안에 그 배후에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직시하고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신 영혼들 안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저주와 죽음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손에 부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 삶을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드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과 성미와 마음의 연보를 하나님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데 마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기로 결정한 은 1만 달란트처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은 1만 달란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드린 모든 것이 그것이 하만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시 되사용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쓰여진 대로, 더 살려진 대로 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삶을 드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 하나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로 삶에서 결정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월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픈 곳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존귀와 영화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맛보게 되는 그 자리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동체해 주신 찬양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할렐루야.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수로 영적인 모르는 영혼을 부르지 않은 앞에 영광의